역사가 찰스 베이드가 평생을 인류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4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둘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지만 정확하시고 또한 섬세하시다. 셋째, 꿀벌이 꽃의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넷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들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서 천지를 뒤엎는 장대비를 보고 사는 것, 본래 성도의 삶이고 영안의 안목입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요, 밧줄은 높은 곳을 오를 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시대가 암울할 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줄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으라 하면 엘리야를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한 어떤 시기는 어느 때보다 암담했던 시대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을 보내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비상 조치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 전상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멋진 승리 이후의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런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었을까? 이때쯤 그는 승리의 간격에 도취되어 잔치 벌어놓고 손님들 영접할 만도 했습니다. 이것도 싫으면 아니 휴양지에 가서 꿀 같은 휴식을 즐긴 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 42절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떤 장면입니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승리에 오만하지 아니하고요,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주시옵소서. 당면한 국가적인 흉년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 정상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뒷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닮아야 하는 성도들의 진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더 죽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정권 때문에 망했다고 넋두리 합니다. 주저앉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민족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알기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창조적인 신앙인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응답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 믿었기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또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 어디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 당대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은 자신의 배불리 먹고 마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합니다. 때로 낙심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두운 길을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비결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절한 기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처리가 교회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아니, 끝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순종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곁에서 영원히 떠난 것 아니건만 우리 하나님 믿음의 회복을 강하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 사안에게 명령 내립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살피고 돌아온 사안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또다시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안을 또 보냅니다. 사안의 보고는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6번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작하고요 매달렸잖아요. 그러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용돌이 되어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소용없다. 빨리 끝내. 아니, 왜 헛짓하냐? 소용없다.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미혹하는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7번째 무릎을 꿇습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안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우스 이론이라
혹은 혼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요,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비의 이 날개짓처럼 미세한 이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와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다.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심코 배출했던 공장의 이산화탄소가요, 이 지구촌의 이상기온을 몰고 왔습니다. 한 곳에서는 가뭄입니다. 한 곳에서는 홍수입니다. 한 곳에서는 폭설이 이 지구촌을 몸살앓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더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야 될 성도의 참 길이요, 참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교사심만하는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미달 하나가요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의 자리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능케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 통하여서요, 이룰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은 그것이요,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R.W. 에머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지금은 종달새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입을 여는 어느 날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릴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가진 것 없다고요 투덜거리지 마십시다. 당신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다. 남의 실패를 도둑 예언하지 마십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어가더라도 하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앞에 내려진 날 반드시 오게 됩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사람의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다 하면 세상 바뀝니다. 선포하십시다. 나는 이 구름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그리고 기적의 소낙비를 보리라. 나는 실망하지도 그리고 포기하지도 아니하리라. 사람의 손만한 구름 끌어안고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총등번개를 칩니다. 새까만 구름으로요 뒤덮이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초대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요, 비를 원하건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밤에도 낮에도 기도해 보지만 그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면 반드시 장대비는 옵니다. 소중한 내 남편이 영적 거인 되기를 원하건만 그는 초라한 신앙인도 오늘도 비틀거리고 초라한 인격으로 오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가슴에 품고 남편 위에서 축복하고 격려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요 물된 동산으로 바뀔 겁니다. 소중한 내 아이, 나는 역사상의 큰 인물 되기를 기도했건만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할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할까? 푸념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더더욱 실망하지 마십시다. 손만한 구름을요, 내가 품고 소중한 아이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은혜의 소낙비 저들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겁니다. 내 생업과 내 기업이 장대하기를 원했건만 지금은 손만한 구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전진입니까? 아니면 후퇴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풍요라라는 장대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보고 엘리야 아방에게 말을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응답 보고 환경을 준비합니다. 축복받을 그릇 준비합니다. 지극히 작은 구름일지라도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축복의 비를 받기 위한 그릇 준비하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함께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정교회의 대문을 두들깁니다. 이때 노대라는 계집 아이가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감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이 소리가 너무 기쁜 나머지요 대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집 안으로 뛰어가지요. 그러면서 크게 외칩니다. 베드로 사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더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기도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쳐버렸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이어 파묻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습니까? 읽었던 46절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자리에 달리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방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방이 함께 마차 타고자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50리길을 비 맞으며 달려갑니다. 왜 그가 빛 속을 뛰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행동은요 응답 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집이었을 겁니다. 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표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온몸으로 흠뻑 맞고 싶었던 그런 어떤 액팅입니다. 비 속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 보십시다. 엘리야의 이 퍼레이드는요 한 폭의 위대한 웅변입니다. 이스라엘아 봐라, 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그분 앞에 달려가자꾸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그분은 하늘을 열 수도 있는 분이다. 모르긴 해도요 엘리야의 두 뺨에는요 빗물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요 힘차게 달릴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응답의 빗길, 축복의 빗속을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땅 걸어가는 우리 가정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에 복된 장대비가 부어주실, 그 부어주실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시다.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보다 잘난 것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응답의 큰 비를 체험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거센 빗속을 힘차게 달리는 오늘의 엘리야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황홀하기만 할 겁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기만 한 당신, 실패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당신, 병든 몸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당신,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약속에 구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당신, 당신 앞에 우리 하나님 큰 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매일매일 황홀함의 그 시간을,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거닐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